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81페이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은사로 봉사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9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장 7절에서 함께 기도하라, 또 4장 8절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4장 10절의 말씀 은사로 봉사하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은사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 성경의 의미를 어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명령이라는 명령조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런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열정이 또한 바람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무언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생겨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명령조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콜링,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4장 9절의 말씀 먼저 보길 원합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접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필록세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나그네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다라는 그 합성어를 통해서 필록세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한 번 더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록세노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hospitality, 환대, 접대, 대접 이런 영어의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어떤 표면적인 뜻만 생각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어떤 누군가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 혹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신 그 초대교회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고작 해봤자 350년경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회 건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모든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교회 여기 나오는 모든 교회라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는 표현보다도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을 마치 우리 시대에 살아가 있는 교회의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의 맥락과 그 요구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똑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상황이 자신의 집, 즉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서로 오픈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 집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함께 가정에서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목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가정이라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태어남부터 갖고 있는 자신의 그 특기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 로마 치세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또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위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만큼 적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이 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접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면적인 해석으로 어떤 음식을 제공하거나 어떤 필요를 채운다기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의 결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야 지금이 종말이야 하였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지금 한 번뿐이 한 번밖에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과 가정이 오픈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서로가 왕래하고 그곳에서 서로 영적인 공동체의 결석을 이루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기에 공동체성을 갖고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데 힘을 썼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실로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모임, 또 얼굴과 손을 맞잡고 하는 그 기도, 이런 헌신 등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십시오. 라고 어떤 모임에만 이렇게 급급하여서 말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공동체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야 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근본 정신,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요, 음식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의 식사 자리가 강력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팀워크를 말하죠. 이 팀워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은 사회, 회사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육적인 일에도 열심히 것이라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 그것이 매우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의 맥락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가장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신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영적 공동체는요, 사실은요 식사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분주하게 이곳저곳에 만나를 막 떨어뜨리고 계시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제가 이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에 매우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우 분주하게 40년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황폐하고 물이 없고 또한 그런 험난한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메추라기도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잠깐 함께 음식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의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철새의 일종의 새를 그 진영에 떨어뜨리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죠. 이슬을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하늘의 무상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가 된 겁니다. 식구라면은 뭐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가정을 말하죠. 너와 나는 한 식구야. 예, 밥을 같이 먹는 것. 즉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빠졌네요. 너가 빠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4절은 이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광야라는 땅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 이슬을 먹었던 그 생명한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음식 공동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유한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즉 한계가 있는 그들의 생명의 유지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 당신 자신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모두 음식 공동체 생명의 떡을 먹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성령을 받은 소위 말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음식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음식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가면 밥 준대, 교회 가면 점심밥을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교회 가면 음식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가 한 일원이 되었음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에클레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개인주의 신앙으로, 얼마나 개별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루틴처럼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이를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뭐 주일 예배 참석하십시오, 어떤 모임에 참석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 가운데 갖고 있는 큰 영적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던 한 성령으로 모인 그 공동체성은 함께 할 때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한다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전했죠. 은사로 봉사하라.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있는데, 이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은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뭐냐면 매우 그리 함축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베드로의 표현 방법들을 보면 매우 함축적인, 응축적인 표현들을 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말씀에 병행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이죠. 그 로마서에서 보면 4장과 5장, 그다음에 8절에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이 빠졌네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식구가 식구가 되어진 것처럼, 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한 성전이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다면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메시지가 됐든지 이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꾸만 해석하지 마시고 공동체성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몸, 한 세 사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지체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6절의 말씀 볼까요? 12장 6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고, 혹 섬기는 일이 있다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고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4장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81페이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두 가지의 큰 대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은사, 카리스마 하면 대부분 매우 신령한 것 혹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열거하고 나면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령한 것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언한 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매우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 그것, 혹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사로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한 몸 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완성되어져 가라.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4장 10절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영적인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대리자, 외국에 있는 대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둘레 가운데에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한 몸, 원 바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한 베드로는 이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축도하고 아멘으로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양떼에 나온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께 정리하면 7절 서로 정신을 차리고 또 셀프 컨트롤도한 상태에서 근신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 기도하는 목적, 그리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목적, 서로가 서로의 원망 없이 가정을 오픈하여서 한 식구가 되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거기에 줄을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지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아껴주고 돌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지금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사실은 우리는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해야 하고 서로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 환대하고 서로 하스피탈리티 함으로 통하여서 서로 호의적으로 모이는 데 힘쓰고 다른 세상의 그 팀워크가 아닌 영적인 팀워크를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꾸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서로가 분주한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잘 모일 수 있는지 그 일에 우리는 골몰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를 강화할 것인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의 영적인 공동체, 이 말씀의 문맥상으로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강력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적인 입장으로, 즉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밝혀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7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크게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카리스마, 그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에게 그 필요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 한세사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특별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접대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발견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그 이름과 삶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